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길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리고 여호와의 주가 있죠. 다른 번역본에 보면 주의 영이 합니다. 주의 영이. 그리고 새 사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멋진 남편인 줄 알고 만났는데, 매너가 막 짱인 줄 알고 만났는데 첫날 밤 지나자마자 홀랑 먹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매너가 아주 죽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나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좋게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개가 천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변하여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야, 너 정말 시원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아내를 맞이하려고 처갓집에 가봐요. 환영하는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남자예요. 대부분 보면요, 자기 딸만 잘난 줄 알고요, 남자를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줘, 딸이 좋자니까. 근데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처음 볼 때고 사람이 달라, 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그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아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장면을 기름 부음을 주고 하는 이야기가, 내게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지금 말로 말하면 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는 성령님 오세요 그래도 성령님이 안 왔어요. 성령님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집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아도 막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막 능력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그때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하셨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이, 주의 영이 크게 임하면 사울은 예언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도 할 것이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때는 사울이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컸어요. 한 뼘이나 목만큼, 어깨만큼 컸다 그러니까 아마 주희 아빠하고 저하고 서 있을 때 키보다도 더 이렇게 차이가 났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 제가 우리 오 목사님이 서울에 계시는데 그 양반 찾으려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 양반이 하면 소리는 안 들려도 바로 모가지가 보여. 손 안 들어도 보여. 딱 금방 찾아. 근데 저는 안 보여요. 한참 찾아도 저는 소리를 해야 그분이 나를 찾는데 제가 그분을 빨리 찾아. 근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키는 호우대는 멀쩡한데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너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역사를 제가 잠시 본문 역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특별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고 이제 가시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어느 때쯤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럼 가신다는데 다시 언제 오십니까? 우리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그 시기와 때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는 너 신경 쓰지 마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하냐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여기 내게 주의 영이 임하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변하여 권능을 받으면 변하게 된단 말이죠.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갖지 못한 능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날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 마침 시기가 어느 때냐면 구약에 오순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이때 주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은 가셨지만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한쪽 구석에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고,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왔어요. 이때 물론 제자들이 한쪽에 들어가 있었던 까닭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따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후련히 하늘로부터 크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쓰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기한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이해되셔요? 이렇게.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요. 할렐루야. 딱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던 중에, 근데 여기 함께라는 말이 중요한데 몸만 함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몸만 함께 있다고 부부입니까? 마음 딴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함께 있으면 반드시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도 하나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몸이 섞어져도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님은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몸이 각자 떨어져 있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제 몸이 손가락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고 다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머리가 제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이건 제 몸이에요. 몸의 일부예요. 맞죠? 자, 손가락이 저에게 붙어 있을 때는 누구예요? 얘도 저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딱 기계에 먹혀가지고 떨어져서 저기 굴러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럼 제가 나예요? 아니에요? 걔는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데 중요한 거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이 가지면 뜻이 갈라집니까? 같아집니까? 같아져요. 부부가 싸우는 건 왜 싸워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뭐예요? 뜻이 다른 거예요. 철없는 자식은 어떻게 해요? 돈 내놔 놀러 가야 돼 그러잖아요. 그 주는 부모는 너무 지금 살기가 힘들어. 근데 자식은 내놔야 돼. 부모는 힘들어서 빚을 얻어다 주면 자식은 웃어요, 울어요? 웃어. 였는데 자식이라 웃는 게 아니라 철딱서니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해봐, 시작. 마찬가지요. 아내는 막 살뚱살뚱 막 애끼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계셔요. 여자는 된장국 이상을 집에 가면 먹을 기회가 없어. 자식들도. 그래도 그 집은 된장을 잘 먹고 사람마다 다 건강해. 아프지를 않아. 근데 남자는 집에서 고기 안 해준다고 날마다 밥 먹으러 집에 가기 전에 고기를 혼자 먹고 들어가. 그럼 이 철딱선이 있는 남자예요? 없는 남자예요? 철딱선이 없어. 그러니까 아내가 용돈을 절대 안 주는 거야. 감시하는 거야. 왜? 철딱선이 없는 남자에 맡기면 살림이 안 되니까. 이와 반대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남자는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데 여자가 가져오는 것보다 다 써버려. 빚을 넣어도 써버려. 그럼 하나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물어봐요. 안 되죠. 깨지죠.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싸움질을 해요? 몸은 하나도 모였는데 마음이 따로 있어. 의견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로 모아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봐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각각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왜? 기도할 때 하나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따라해요. 여보, 우리 기도부터 하자. 그리고 손을 꽉 잡고요, 놔주지 말어. 한 2시간씩 기도해버려. 그럼 바꾸죠. 이해가 되셔요? 저한테 뭘 부탁하려면 밥 든든히 먹고 오세요. 이제 제가 한 3시간 4시간씩 자꾸 기도해버릴 테니까. 예전처럼. 또 아무도 안 올라. 봐요. 그래서 성령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지식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여러 가지 영으로 표현되는데, 이 능력을 받게 되면 엄청난 역사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지혜를 받았다는 것이며, 지식을 받았다는 것이며,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며, 모든 두려운 환경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 그 기간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신약시대 최초의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 부활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것을 믿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맞이합니다. 아멘 했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것처럼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감각생이로 들어오셔야 내 영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주의 영, 여호와의 영인데 주의 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의 영이란 주되심의 영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영이란 주되심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 되신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소개할 때는, 지금은 별로 안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인 양반이에요. 이건 뭐래요? 이 남자가 내 주인이다. 이 남자가 내 주인이다. 나는 이 남자 거야. 이 얘기야.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이 된단 말은 내가,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건 울적하든 기쁘든 관계없어. 성령이 울으라 그러면 그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기쁨을 갖고 살던 사람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거나 깊은 기도를 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고 화창한, 내 인생이 화창한데 내가 막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는 그것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변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 웃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 환경이 변화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지식의 영이며 지혜의 영이며 통찰의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투자해도 할까 말까 망설일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투자하게 하는 것은 실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통찰의 영을 주셔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할 거 없어요.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영 안에 사인을 주셔요. 내 심령 안에 그것을 꼭 해야만 된다는 거룩한 부담을 안겨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은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에 처했든 상관없이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이 직장이 싫으면 아침에 늦게 나갑니다.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시간 재서 나가. 근데 직장이 너무 좋아. 그러면요, 여보 밥 빨리 줘. 나 빨리 가서 할 일이 많아. 빨리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하면 여러분이 막 6시부터 와서 목사님 예배 시작합시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철없이 막 시간 맞춰 와 할 거 없어. 설교를 잘하면 일찍 오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혜는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 때까지 밥이라도 잘해야지. 우리 재직들은 그렇죠.
밥이라도 잘해야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지. 먹다 보면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사람이 늦게 와 이딴 말 안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면 그 주에 밥을 더 맛있게 해버린 거 다음 주에. 이게 한 마음이야. 왜? 그 마음이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마음이 같아요, 적어요? 틀려요? 같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옆 사람들, 그러니 누구를 불평해요? 성령님이 임하면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떤 때 이 성령님이 임했죠?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임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계획,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뭐라? 그걸 인도하는 누구라? 성령님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계획할 거 없어, 성령님 인도하는 따라가. 천만의 말씀. 계획의 영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 속에 있어. 내가 딱 앉아서 연구하고 계획을 딱 세우면 그 일이 회사에서 채택이 되고 보너스가 증가하는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영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크게 임하면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 주인이 될 때, 주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내 주인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모세의 기적. 모세는 성령님이 자기 주인이었어요. 자, 이때 바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지금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복직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을 쌓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바로에게 가서 당당히 들어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바로가 성경을 보면 꼼짝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통치의 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가 말하면 누구도 꼼짝을 못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통치의 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통치의 영이란, 따라합시다. 통치의 영이란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해버려요. IMF가 와서 우리는 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IMF를 통제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해되셔요? 그러면 상황을 통제하는 영 속에는 누가 함께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영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동원되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성령님을 받고 난 후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담대하게 자기 자신이 예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상황을 통제시켜버려요. 감옥에 넣는데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일밖에는 한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활성화되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통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서 마음이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되는데 그럼 어떤 때 마음이 하나 되느냐? 어떤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영 안으로 성령님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자, 사람은 각각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말을 들어요. 한번 딱 너와 내가 다른 말을 하면 지옥 끝까지도 하나 될 수 없다. 계속 부부가 다른 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하나 안 돼요. 결국은 깨져버려요. 초반에 깨지면 적게 깨지지만 애 낳고 키우고 더 크게 깨져봐요. 더 크게 깨져버려. 이거는 둘이 같지 않으면 반드시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나도 신령한 언어를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라.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책 읽어. 저처럼 막 책을 사다 갖다 주는 거야. 이거 읽어봐. 사람 변할 거야. 였었는데 네가 먼저 변해. 책을 사다 주고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기도제 안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내뱉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도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나 자신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 서로라는 것은 너와 내가가 아니고, 원해 보니까 너는 너에게, 나는 나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직장 더럽게 오늘 내 벤치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나는 아무래도 직장에서 승진할 것만 같아. 옆 사람한테 여보 나는 아무래도 직장에서 승진할 것만 같아. 그럼 이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당연하지.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우리를 거짓말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리는 뭐냐면 너가 넘어지면 너가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었으면 내가 잘 되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심령으로 주께 노래하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받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충만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충만할 때 기회가 오게 되고 그 기회는 절대 놓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크게 임하리니. 구약에서 성령이 크게 임했다는 것은 신약에서 말하면 우리 속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휘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는 안 돼, 못해, 미워, 싫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활성화시키는 최대의 용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면 다 됩니다. 성령은 사랑 따라 움직이십니다. 믿음, 사랑 따라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랑만 하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영이 주인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로 회복하실 것입니다.